네, 오늘 저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설교의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오늘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이 출애굽기 1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간단한 흐름만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의 개요를 보시면 11장은 매우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로서 바로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장은 짧았지만 12장은 좀 긴 장입니다. 그래서 12장 처음에는 유월절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교절 규례가 나옵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 유월절이 끝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7일간 이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이렇게 7일 동안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보시다 보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무교절도 이제 함께 지킨 것이고, 무교절을 지켰다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유월절도 함께 지킨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10번째 재앙을 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유월절에 대한 추가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외국인들이 유월절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시죠. 13장은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누룩을 보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태생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지름길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의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들이죠.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듣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가 이제 6월절 좀 어린 양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0번째 재앙은 이제 장자의 죽음이죠.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그 수컷은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서 이제 말해 줍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예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을 이제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양을 이제 죽여서 이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양으로부터 나오는 피가 있을 것입니다. 그 피를 이제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그 문 인방과 문의 그 좌우 설주에 뿌리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구별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열 번째 재앙도 그냥 구별해서 내리면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열 번째 재앙에서는 구별하지 않으시고 꼭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라야만 너희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특별히 10번째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대신 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를 대신해서 양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그냥 튀어나온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죄를 지음으로써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치마를 만들죠. 근데 그 치마로는 그 수치심, 이것은 죄의 수치심을 말하는데 자신들의 그 죄의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별 행동을 다 해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암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말하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은 바로 다른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만 된다라는 것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른 생명의 죽음, 다른 생명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고 이 출애굽,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 사건에서도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이제 성취가 되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말씀에서 이제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용어를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빵을 찢어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죽으시는 이유가 28절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다른 날이 아니라 유월절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에 겟세마나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이고 유월절에 잡히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에 신문 받으시고 유월절 다음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이제 새로운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이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시각에서는 유월절에 신문을 받으시고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말했냐면 이 피를 좋아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워낙 그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이런 되게 좀 잔인한 종교로 사람들이 오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죠. 이 예수님을 가리켜 화목 제물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이 가장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까요? 그 이후에는 분명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그 죄인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하십니다. 여러분, 그 죄의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이나 이런 소나 짐승이 우리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죠. 오직 죄가 없는 사람만이 우리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바로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죽는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모든 인간의 대표이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